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화려하니니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은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두 나라의 동맹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그 동맹은 결국 실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에스카기도 그 동맹 중에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동맹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동맹이며 또한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계보에 등장하나요? 남유다 다윗의 계보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분명히 맺으셨습니다. 다윗 이후에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맺으셨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결과는 어떻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내용관찰 1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어 남유다를 공격한 다메섹과 에브라임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먼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습니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쓸모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바로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아무리 큰 지파, 아무리 인원수가 많은 지파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움이 무너진다는 말은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음을,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면서도 무엇을 남긴다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6절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겨우 몇 개를 줄 수 있는 나무의 과일처럼 간신히 매달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4개의 과일처럼, 그러나 남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 있죠. 이어서 용과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메섹과 함께 에브라임을 심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또는 로마이든 페르시아이든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십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일이 되죠. 내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조건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풍족한 환경이 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물 한 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도 맞게 되고 승패의 자리에 설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가면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힘과 지혜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더 멀리 가면 목표가 뚜렷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의지로 승화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갖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승패는 결국 누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느냐,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헛소문을 터뜨리지 않고 말로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그 인생의 성패는 반드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먼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눈앞의 승패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란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라. 앞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겼다고 할지라도 조금 있다 보면 그 이김은 뒤집힐 수가 있는 법입니다. 승리했다고 손에 거머쥔 꽃다발조차 시간이 지나면 그 꽃다발은 시들고 마는 법입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눈앞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최종 목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일어난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 멀리 바라보며 믿음 갖고 오늘 굳건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와 협력해 살상을 저지른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심판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며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힘도 필요하겠죠. 권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물론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는 무정부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인생도 의지할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런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와 곽과 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끝내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태도는 오늘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그렇게 했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허무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는 불순종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의지하다가 세상 속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뿐인 신념 속에 열을 올리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혼란 속에 겪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확연한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한 이들에게는 겉에 보여진 환경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마음이 교회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내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 않고 들려오는 잘못된 소리에 주눅들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5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 5번을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말이 나오고 소란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도 소란도 마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문제는 걱정에 있고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느냐, 그런 걱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영이 오늘도 내 삶에 거하게 되실 때 우리는 입술을 주관하게 되고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편의함, 서로 좋도록 절충하며 협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지조라는 말은 원칙과 신념을 지켜 끝까지 굽히지 않는 지조, 그것이 의지와 기계입니다. 굳게 지키는 마음이죠.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타협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지조를 품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의 말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를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 앞에 변개치 않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삶만이 우리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쓰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고개를 빳빳이 세웠을까요? 하나님께 고개를 당당히 쳐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땅에 박고 손을 내려 기도한 모습이 엘리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그러한 철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흐지부지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다